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성령님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절기를 맞이해서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를 뿐만 아니라 별 관심도 없고 또 알아도 왜곡되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되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신학자가 정리한 어떤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성령에 대한 풍성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제대로 알아도 전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였는가? 지난주로 잠깐 회상하면서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다. 기억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곁에 있어서 돕는 자가 바로 보혜사의 의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칭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원래 보혜사가, 원조 보혜사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믿음도 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 곁에 있으면서 항상 그들과 곁에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로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 곁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시고, 또한 오늘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령님에 대해서 그것이다 저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힘과 능력이다 물질이라 말하지 않고 항상 그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물질이 어떻게 거한다 그래요? 인격체다. 지, 정, 의를 다 가지신 인격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했죠. 인격체라는 것은 물건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인격체라는 겁니다. 고로 성령님은 알고 느끼고 의지가 있으셔요.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도 그죠? 여러분 손주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죠. 자기보다 똑같이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죠? 무조건 할머니한테 가요? 무조건 할아버지한테 가요? 아니요. 자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인격체는 알아요. 알고 느끼고, 알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인격체다. 성령님께서 인격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관심 없고 자신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곳에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고 가까이 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굉장히요 부드러우시면서도 성령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감하시다고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우리를 떠나가시느냐? 성령님은 민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쉽게 떠나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분을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떠나가시지는 않아요. 항상 머물고 계시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기 전에는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덜커덩 오셔가지고 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진심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초청하여 앉으시라고 할 때 앉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또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제는 꼭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하고 말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맞지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뭐냐?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오직 한 분뿐인 온전한 우리의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이어가게요. 네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성령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드러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말씀을 다시 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여기서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죠? 주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다른 걸, 새로운 걸 가지고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수적인 어떤 교단이나 또 보수적인 어떤 신앙인들이 우리가 성령님 하면 뭔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그 성령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면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성령님을 강조하면 예수님을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독보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구약이라는 39권에 거창하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확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감추어져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독보적인 권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별 의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주제가 뭐다? 큰일 났네. 오실 예수님이다. 이건 알겠죠. 신약은 주제가 뭐다? 눈치가 빠르세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고? 예수님에 관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 동경함이 있어요.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 주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런 열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자꾸 성령님 하면 그 성령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뭔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은 뭔가 좀 이제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말하거든요.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알려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령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한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아는 자는 항상 예수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우리의 생활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신문기사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의 뉴스가 뭔지 알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 항상 뉴스에 대해서 말하게 되죠. 항상 TV 연속극만 보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 봤어? 요즘에 보는 연속극이 없어서 제가 예를 들 것이 없네요. 어제 봤어 그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고로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조명하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조명의 역할이 뭡니까? 조명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추는 대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기를 언제나 감추시고, 성령님은 자기를 숨기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와 척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은사를 받았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나에게 기도받으면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내가 뭐 하면 뭐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허영건때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인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뭐 하면 뭐 한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은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성령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법정 용어로서 성령님 또한 우리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말하는, 책망하시고 기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여러분, 우리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죄를 책망하시는 것.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술도 마시고, 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법 있어?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런 어떤 방탕한 삶, 이것이 정말 죄구나. 왜 알게 되죠? 그 죄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죄다, 잘못됐다, 멀리하라. 누가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진정으로 죄임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러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적인 세포,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때로는 내가 합리화시켰던 모든 죄들이 명백하게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나의 죄를 책망하신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서도 책망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 또한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은 세상의 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정말 누더기와 같은 죄인이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과 유사한 거지만 또 다르게 내 의가, 내가 쌓아온 의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집을 날마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청소하고 닦고 문지르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청소합니다. 집이 깨끗해요. 먼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날씨가 오늘처럼 화창하고 밝은 날 창문 틀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게 되면 그렇게 깨끗하다고 여겨진 그 집에 그 빛 가운데 뭐가 보여요? 막 워마. 그렇게 닦았는데도 먼지가 막 셀 수 없을 만큼 보이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아시죠? 밝은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이렇게 많은 먼지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세상의 종교, 나 정도면 괜찮다, 나만큼만 해라. 여러분, 빛 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모든 게 착각이었구나. 나의 의는 누더기에 불과했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의에 대한 책망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자청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착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 나 정도면 괜찮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성령님의 조명 앞에 서게 되면 내 의가 누더기와 같음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 세상의 판단도 책망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에 설교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판결을 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셨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의 심판을 책망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책망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어지는 2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의를 책망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심판을 책망하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이 사역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삼는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를 책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없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판단, 세상의 판결, 세상의 판결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용인하고 오히려 그 죄를 격려하는 여러분, 세상의 판결을 성령님은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동성애법이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책망해 주셔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 책망이 분명하게 임함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책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질 때 그 가운데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임하죠?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도 책망하신다. 그 책망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요, 진리의 영이시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요, 죄와 의와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 가르침이 뭐냐?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은 권능이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큰 권능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부흥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가 부족했을 때 그랬던 거죠. 요즘에 어디 가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물건입니까?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요, 결코 성령님은 그렇게 받으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이 권능을 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은 그 능력과 힘을 가지시고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과는 좀 다른 능력을 의미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은사나 어떤 달란트 또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능의 의미는 다른 권능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초자연적인 권능이 아니라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진정으로 내 증인이 되는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증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짜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냐,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 이상인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을 뭐를 증인이라고, 누구를 증인이라고 합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가 진짜임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딱 되어지면 어떤 사실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것을 알게끔 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뭐다? 진정한 증인의 삶입니다. 단순히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 정도가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증인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면 그 증인의 삶을 못 살다가 우리가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 시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한 교회에서 큰 직분도 맡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방언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엄마를 보니까, 엄마랑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똑같아요. 옆집 아저씨, 맨날 술 먹고 사는 그 아저씨와 전혀 다르지 않고. 여러분, 최초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건 폄하하는 말이었어요. 예수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예수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누구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닮았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를 전혀 닮지 않고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똑같은 것에 관심 갖고 구별되지 않고 전혀 세상 누구와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는 않는 것의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렇습니다. 나를 봤더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집사를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아내를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부모님의 삶을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능력을 구하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능력, 우리가 이 능력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 이 기쁨의 50일의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정말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모하고 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러한 오해로 성령을 혹 관심 없이 배척하였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새롭게 더욱더 알고 산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지금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누더기와 같은 의의를 책망하시면서 또한 세상의 잘못된 모든 심판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의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마을에서나 우리의 처한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기쁨의 절기,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